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8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한번 제정된 법이 우리 가운데 법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싸움을 잘하는 힘센 한 사람이 누군가의 물건을 갖고 싶어 강탈했는데 법이 없다면 그 사람은 내가 원하는 거 내 마음대로 했는데 뭐가 잘못이야 라며 주변 사람들을 윽박지르며 정당한 행위였다고 우길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법 없이 그냥 용인되는 사회는 힘이 지배하는 무법천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며 그런 행동은 죄라고 율법을 통해 규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래서 죄를 알게 해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죄를 알게 함으로써. 그래서 성경은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유대인들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율법에 대하여 변질된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율법에 대하여 어떤 삶을 살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던 바리새파 사람이었죠. 율법의 행위로는 스스로 의로운 자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율법적인 기준과 판단으로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을 죽여도 된다고 판단하고 그래서 정죄한 것입니다. 열심히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다녔고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진실을 알게 되니까 자신이 그동안 율법의 행위에 얽매인 삶을 살았던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6절 상반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바울은요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이 좀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을 지키라는 건가 지키지 말라는 건가? 율법이 필요 없다라는 것인가? 율법은 있어야 하는 것인가? 여기서 우리는 잘 구별을 해야 돼요. 이 자유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말하는 율법의 자유는요. 율법의 정신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형식적인 율법 지킴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율법의 정신인 긍휼, 정의, 믿음 이거 없어져서는 안 돼요. 그러나 바울이 벗어났다는 것은
형식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것, 예를 들어서 제사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야만 하지 않았습니까? 죄 용서받기 위하여 제물 잡아야 했고 흠없는 짐승의 피를 뿌려야 했습니다.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다 태워야 했습니다. 이런 율법적인 형식으로부터, 율법적인 행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이죠.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형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은 것이에요. 얽매고 있던 제사의 형식, 절차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율법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것, 자유롭다라는 것은요, 율법이 정한 행동 이상의 것을 할 수 있는 자유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613개의 조항을 만들어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많은 율법을 지키는 일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율법을 지킬 때 어떤 마음으로 지켰겠습니까? 의무적으로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면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다는 생각으로 조항을 지킨다면 그 조항들은 벌을 모면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동 규칙이 될 뿐이죠. 율법의 조문을 지킬 때 누릴 수 있는 기쁨은 없어진 거예요. 조문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받아야 하는 처벌이 두렵기 때문에 이러한 조문들이 바울을 얽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함이 생겼어요. 자유함이 생겼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과거에는 벌을 받을까봐 두려워 억지로 지켰던 율법이지만 이제는 그 이상으로 율법이 말씀하시는 정신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율법에 얽매여 죽어가는 사람들을 거들떠 보지 않았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으면 국률한 마음으로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게 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등장하는 제사장과 레위인,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율법에 얽매여서 사람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사마리아인은 어떻습니까? 자유함으로 도와주고, 그죠? 그를 위해서 헌신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자유함이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자유함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요. 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제하고 성도를 서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이웃을 섬기며 일할 때도 최선을 다해 일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